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7월 5일 토요일 더 베들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의 악순환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 거짓 신들을 섬기며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러면 그 애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구해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해주시나요? 사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을 보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며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9절을 보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악순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듣고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그들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평화롭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진짜 무서운 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는 그 어떤 경고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경고도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놀랍도록 이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까 놀라워하지만 사실 진짜 놀라워해야 하고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내 삶과 이토록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내 삶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꼬리를 깨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꼬리를 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었으나 그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되었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시 걸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었지만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었지만 우리도 그들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한데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피곤할 것 같아서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고 자빠진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악순환을 깨는 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유혹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이방 유혹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볼게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서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줄게, 건져줄게 라고 하면서 조건을 미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조건 따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구해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길을 안 걸어가요. 왜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성공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지레짐작하여 그 사명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외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요? 은혜를 잊어요. 은혜를 일부러 잊어요. 이게 중요한데 은혜를 일부러 잊습니다. 왜요?
은혜를 기억하면 끌려다닐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매여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은혜를 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지 않으면 회사가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주 큰 재벌의 총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네 회사를 지켜봐 왔는데 자네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게 너무 아쉽다. 이대로 문을 닫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원해 줄 테니 이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큰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부도 위기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야. 물론 문을 닫을 위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투자한 재벌 총수가 저에게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너무 감사해서 만나자고 하고 고마움의 인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자주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부담스러워서 그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도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사업이 막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민망한 거예요. 그분의 도움에 합당할 만큼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지 못해서 민망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 번째, 괜히 무언가를 요구할까봐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죠. 괜히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그 도움이 투자였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까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꼭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해주신 것은 알겠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선뜻 응답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까봐 기도도 잘 못하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은혜도 못 받겠어요. 괜히 은혜 받았다가 기도 열심히 했다가 코 꿰고 끌려다닐까봐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고 은혜도 잘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저의 그냥 지레짐작일 뿐이었어요. 투자자는 그냥 기특해서 격려해주고 싶어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혹은 지금 상황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내가 더 투자해 줄 테니까 한번 더 잘해봐 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오해하여서 만남을 피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오히려 코를 꿰뚫어서 끌고 다니는 것은 이방이지 헛된 신 우상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지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 데려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 투자를 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훨씬 더 전망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망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순환을 깨는 첫 번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실 때에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꼴을 못 보셔서 내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막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방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 다른 신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요? 좋아 보여서 섬겼죠.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올가매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참 만족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나를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돈,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그 순간, 돈을 신으로 삼는 그 순간, 돈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학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가족, 자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를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잖아요. 그것들은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만 같고 자유를 뺏어갈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안 따르고 그것들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꿈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고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돈도 인기도 명예도 쾌락도 회사 행복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만 같아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인 것 같아서 가기가 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말을 해도 디즈니 크루즈를 예약해놨다고 말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즈니 크루즈를 예약해놨으니까 우리 놀러가자 라고 말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진흙으로 파이를 만드는 것이 재밌다고 말하면서 저 이거 하고 놀래요 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의 영광과 복됨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현세에 있어서 오늘 너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요? 100배나 더 돌려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요? 하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위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그 길이 행복하고 즐겁고 참 만족을 주는지를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말이죠.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얼굴이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해요. 우리의 각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얼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얼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 다 뺏어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다 똑같은 얼굴로 만들어 주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소위 믿음 좋은 얼굴, 화도 안 내고 늘 인자하고 늘 착한 그 얼굴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우린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안 뺏기려고 꽉 끌어안고 예수님 제 얼굴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우리의 얼굴이 사실 우리의 얼굴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대신 씌운 그 가면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꽉 움켜쥐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다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세상이 정확히 우리에게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뺏어갔고 우리의 모든 개성들과 꿈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상이 80억이 넘는 모든 인류의 꿈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뭐요? 부자 되는 것. 80억 넘는 모든 인류의 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세상은 사람들이 다 돈만 쫓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그 얼굴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각자의 꿈, 소망, 이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신 분인걸요. 우리에게 개성을 주시고 각자 고유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얼굴을 찾아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물고기인데 육지를 부러워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다가도 늘 육지를 바라보면서 육지에 살고 싶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 너무 멋있다. 육지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꿈을 펼치고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떼약볕에 몸이 말라가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라 죽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물속으로 던지십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강물에서 시내에서 헤엄치면서 좀 살만해지면 다시 육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육지로 다시 튀어나오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물속에 던지시고 사사기가 이 반복이에요. 우리는 육지로 가고 싶습니다. 육지로 나와서 말라 죽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육지로 튀어나오고 이게 사사기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드넓은 대양을 헤엄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시냇가에서 강가에서 조금씩 헤엄치느라고 너무 좁게 이 바다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양에서 헤엄치라고 창조하였고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인간도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가 오묘합니다. 여하튼간 지구의 70%가 바다예요. 바다가 육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드넓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헤엄치면서 시냇가를 벗어나서 강가로 나아가고 강가를 헤엄치다가 바다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자유구나. 와, 이게 행복이구나. 와, 이게 참 만족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침으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방 민족들과 거짓 신들을 섬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펼쳐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 드넓은 바다를 헤엄침의 삶,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